제가 한 흥미로운 조사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조사냐 하면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자인 교수가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을 선택할까를 보는 것이었는데 성도님들도 한번 선택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 나는 5만 달러를 1년에 5만 달러를 벌고 남들은 2만 5천 달러를 버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면 5만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약 한 8천만 원 정도고 다른 사람들은 한 4천만 원 정도 1년에 버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나는 10만 달러를 벌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한 20만 달러를 버는 겁니다. 10만 달러면 이제 계산이 되시겠죠? 한 1억 6천, 1억 5천 이 정도고 상대방,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거보다 배로 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A와 B를 비교해 보시면 5만 달러를 버는 것보다 10만 달러를 버는 것이 2배가 됩니다. 자, 성도님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A입니까? B입니까? 예, 저는 대부분의 분들이 B를 선택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응답할 때에 거의 60%가 넘는 사람들이 A를 선택했답니다. 5만 달러를 벌고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이 한 4천만 원, 2만 5천 달러 정도 버는 게 낫지 내가 아무리 2배를 더 버는 10만 달러를 번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20만 달러를 버는 것을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잘 살게 되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잘 살게 되었으니까 행복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행하다라고 느낀답니다. 왜 그러냐면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많이 가지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등수를 매기고 순위를 매겨서 내가 잘 산다고 생각을 했을 때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연약함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잘 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나보다 상대방, 다른 사람들이 못 사는 게 더 낫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야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고 안도하고 살기 좋고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실제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 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러면 배도 아프게 된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 배가 아픈 것이 과학적으로도 맞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다 같이 잘 살아야지. 우리 같이 행복하면 좋잖아. 아니면 그 반대로 그래, 내가 잘 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못 사니까 더 낫다. 혹시 어디에 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지금 이런 생각을 하셨더라도 다시 마음을 되돌리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잘 되면 좋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예, 앞뒤로도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행복하면 더 좋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물론 내가 잘 되는 것도 참 좋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웃들 함께 잘 되는 것에 공감하고 행복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고난을 겪고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연단받고 훈련되어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어 가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블레셋이라는 적국에서 도망자의 생활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블레셋에 살다 보니까 거기 왕, 거기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어떨 때는 자기 민족과 싸워야 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한 번에 다 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워서 사울 왕과 그리고 그 아들들 모두가 죽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무엘하 말씀에 나타나게 됩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은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자신의 민족과 싸워야 되는 그 위기에서 벗어나 이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에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바로 사울 왕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이 죽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을 때만 해도 광야에서 사울 왕을 피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블레셋까지 도망을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 소식을 들었으니까 다윗과 또 그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기쁜 일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죽이려 하던 사울이 죽었다. 이 다윗이 기뻐하고 환호를 치고 막 이렇게 했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알려준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이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다윗에게로 급히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과 사울 왕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이 소식을 다윗에게 알려주면 아마 굉장히 좋아할 거다. 그리고 자신에게 뭔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다윗에게 급히 달려갑니다. 그렇게 시글락에 있던 다윗에게 와서 말합니다. 사울과 그 아들이 이 길보아 산에서 죽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치열한 전투에서 결국에 죽었습니다. 라고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기쁜 소식이니까 이 소식을 다윗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오면서 아말렉 사람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소식을 그냥 전해줄 게 아니라 조금 살을 좀 더 보태가지고 내가 뭔가를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더 좋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이 제가 사울 왕이 다 죽어가는 걸 제가 발견을 했는데 아무래도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이 고통을 끊어주기 위해서 제가 직접 제 손으로 그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아마 다윗이 더 좋아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말렉 사람은 제가 여기 보십시오. 지금 왕이 쓰는 관과 그리고 이 팔찌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말렉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윗이 그래 잘했다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고 혹시 또 압니까? 나중에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살을 붙여서 거짓 보고를 한 겁니다. 보상이 올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자기에게는 참 이게 대단한 발견이고 이걸 통해서 내가 한복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원수가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이 모든 위협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옷을 잡아 찢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울면서 통곡합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자신이 슬퍼하고 고통받고 있다, 너무 큰 슬픔을 표현할 때에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바로 다윗이 자신의 원수였던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통곡하며 슬퍼했고 함께하고 있는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울면서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옷을 찢고 슬퍼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금식을 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사울 왕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죽었다는 것을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원수, 그리고 지금까지 이 다른 나라에 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던 그 원수가 아니라 왕이 죽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애도하며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 원수가 사라졌다. 이제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사라졌으니까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겠네. 라는 게 아니라
이 원수가 되었던 사울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 죽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보면 이것은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블레셋과 전투를 해서 왕과 왕자들이 죽었고, 그리고 전투에서는 패배했으니까 이게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스라엘 나라 안에 슬픈 일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것을 함께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큰 슬픔이 닥쳤고, 그리고 그것을 다윗이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슬퍼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 소식을 알려준 이 아말렉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 사람에게 칭찬을 하거나 잘했다, 그래 이 소식을 알려줘서 고맙다, 이게 아니라 이 아말렉 사람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방인이 감히 죽였다고?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말렉 사람은 칭찬받을 줄 알고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줄 알고 이 거짓으로 자신이 죽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분노하면서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생각이 강하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직접 사울 왕에게 손을 대거나 아니면 자신과 함께 주위에 있는 신복들에게 절대로 사울을 손대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원수된 자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고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손을 대지 않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를 신복들이 행하려고 할 때에도 못하게 막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손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다윗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으니까 이 모든 일에 대해서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는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도 함께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말렉 사람을 다윗이 심판합니다.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피를 흘린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무엇보다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죽였으니 그것에 대한 대가를 네가 치르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말렉 사람은 생명을 부지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였다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다윗은 이것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이방인을 살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판단이고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아직 왕위에 오르지 않았으나 왕이 해야 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왕으로 연단되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시는지를 알고 있기에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슬퍼하고 또한 금식하고 옷을 찢고 했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제 아예 사울 왕과 그 아들들 요나단을 위한 노래를 지어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활의 노래라고 하는 그 노래를 지어서 슬픈 노래를 만들어 부르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슬퍼하는 것에 떠나서 이 노래를 만들고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알려주어서 같이 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내용을 보면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한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표현하고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또 나라를 잘 돌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무당을 찾아가 뜻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못된 점, 단점들 이런 것들은 다 말하지 않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용사가 쓰러졌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을 세우고 이 일을 감당했던 용사들이 쓰러졌다라고 생전의 아름다운 모습, 그들이 했던 대단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권력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정권을 잡게 되면 대부분의 왕들은 과거에 있었던 적이었던 원수였던 그 기록들은 전부 다 지우거나 아니면 과거를 다 없애버립니다. 지금 왕과 비교할 수 없는 나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과거의 그 나쁜 사람을 물리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다 해놓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승리한 승자들의 기록이 많기에 패배하거나 그런 역사들은 다 사라지거나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이 가장 현명하게 빨리 나라와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대부분 승자들이 한 기록, 나머지 다른 기록들을 보면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지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앞으로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사울과 그리고 그 아들들에 대한 역사를 삭제하거나 기록하지 않거나 아니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를 기록하면 왕위를 얻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이 얼마나 대단한 용사였는지 그리고 또 사울이 한 그 일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기록하고 또한 함께 슬퍼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그 노래를 함께 부르라고 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왕위를 빨리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원수였던 왕이지만 이 사울 왕을 위하여 슬퍼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 내용에 보면 그 활의 노래를 보면 다윗이 사울 아들인 요나단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표현이 됩니다. 요나단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울 왕에게 죽을 뻔한 이 다윗을 살려주기 위해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아버지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믿음으로 잘 동력했던 사람입니까? 그러니 요나단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이 활의 노래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신이 너무 사랑했던 그 요나단 왕자의 죽음을 이렇게 슬퍼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대단하다. 다윗은 자신을 광야로 쫓아보내고 그렇게 도망자 생활을 하게 만들었고 몇 번이나 죽을 뻔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 왕을 위해서 슬퍼하는구나, 애도하는구나. 그뿐만 아니라 슬픔의 노래까지 지어서 이렇게 부르는구나. 참 대단한 왕이다. 이렇게 공감하는 그런 왕이니까 정말 대단한 왕이 되었구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이 말씀들은
다윗의 대단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이 이렇게 상대방의 그리고 원수까지도 위해주는 그 마음을 가졌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 바로 다윗의 이 일들입니다. 다윗이 대단하다는 것을 늘어나는 그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완전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합니다. 자신의 원수라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라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어떻게든 생명을 스스로 해하지 않으려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분자를 존중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다윗이 원수인 사울 왕을 위하여 애통하는 것처럼 그것보다도 더 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애통하고 슬퍼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죄인된 우리는 예수님이 보셨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전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하여 애통하고 슬퍼하고 긍휼과 자비를 가지신 예수님이다는 겁니다. 또한 다윗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왕이 되고자 한다면 역사를 다 사라지게 하고 이 사울 왕의 나쁜 점들을 부각시키면서 그래야 왕이 될 때가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다윗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 십자가 앞에서 죽으시고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때에 그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원수된 것 같은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애통하시고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하는 그 기도,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긍휼을 바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다윗보다 더 완전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겪어야 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할 그 걱정과 어려움, 그리고 외로움과 공허함이 있을 때에, 그래서 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털썩 주저앉아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기도할 때에 당장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막 해야 되는 그 기도가 있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한마디만 하더라도 그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 아시지요? 내 마음 다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나를 공감하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때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공감하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알기에 우리는 주님 아시지요? 이 한마디로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대단한 사람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대단한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통하여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공감하시고 가장 큰 긍휼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활의 노래를 지어서 슬픔의 노래를 부릅니다. 용사들이 죽었고 용사들이 쓰러졌고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고 그 왕자들이 죽었고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에 대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진 것 같은 그 시대에, 절망과 고통이 가득한 그 시대에 다윗이 부르는 그 노래가 위로의 노래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실 다윗을 통하여 소망의 노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고통과 슬픔이 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절망 가운데에 왕이 죽어서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이라는 새로운 왕을 통하여서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온전한 왕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이 오직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마음이 기쁨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슬픔을 예수님이 소망으로 바꾸셨습니다. 나의 슬픔과 고통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기쁨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